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원래 우리가 교회에 이랬으면 좋겠다. 평생 그게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되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제가 카톡을 잘 안 여는데 아직 카톡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중국 교회에서 공산당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동영상을 보냈어요. 동영상을 보냈는데 아주 멀끔하게 아주 큰 중국 교회, 거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딱 말끔하게 차려입고 막 들어가는데 앞에서는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찬양, 제가 찬양이라 그래서 이상하지만 하여튼 하고 중국말로 뭐 샬라샬라 이렇게 뭘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공산당 노래래.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왜냐하면요, 중국에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돕잖아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공안이 들여닥쳤습니다. 이제는 경찰이 와서 집을 수색을 했습니다. 참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이제는 중국 교회가 자발적으로 해라 그래도 못 한다 그러고 이래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이제는 막 공산당 노래를 하고 있다고. 왜 이제 중국이 그렇게 갑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올림픽이 한번 열릴 때는 다 열리나 보다. 이제 종교도 자유로워지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성도님들 이거 하나 꼭 아셔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와도. 이유는 공산주의 제일 뿌리 밑에는 모든 사상의 근본이 뭡니까? 유물론입니다. 모든 것을 물건으로 봅니다. 사물로 봅니다. 우리는 유신론이잖아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데 그분들은 신이 없습니다. 이거 좌파해서 자꾸 좌쪽으로 가면요, 결국은 그쪽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는 자기들 나라를 조금 더 이렇게 옥죄기 위해 가지고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에까지 공산당 노래가 들어온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특별한 겁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에 큰 배교가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밀물인지 썰물인지 썰물이에요? 밀물이에요? 빠져나가는 게. 하여튼하고 밀물이건 썰물이건 막 하여튼하고 빠져나가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배교가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막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이 뭡니까? 그러면 나쁜 놈이 하나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놈이 등장해서 어디에 앉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경배를 받고 숭배를 받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가 막 배교의 물결이 막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교회마다 아우성치잖아요.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나. 지금 막 신음소리를 내는 게 지금 시대인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중국 교회가 그렇게 문을 열었습니까? 공산당 노래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안 돼 그러고 막 이렇게 했으면 전부 지하로 숨어서 막 찬양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열어놓고 이제는 개구리 뜨뜻한 물에 끓여 죽이듯이 조금씩 밀고 오니까 그게 의뢰이 그렇거니 하고 그래도 되나보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세상으로 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요 얼마나 이렇게 살금살금 종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종오는 것을 몰라요. 지금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럴 때 겉으로 보면 이렇게 쉬운 적이 어디 있어요? 환난과 핍박도 없죠.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같아요? 우리 찬양대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이런 거는 제가 원래 대답 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예. 대답 안 하시고 입을 꾹 다물어도 알잖아요. 어려울 때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조직적인 거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문화나 어떤 영적인 기류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 나가서 이렇게 자유로운데도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표명하면서 믿는 게 어려워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데 참 예수 믿는 신앙 지킨다는 게 그런 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꼭 환경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하나 고쳐놨잖아요. 어떻게 고쳤어요? 땅에다 침을 팩 이렇게 뱉어가지고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다가 발라서 어디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이 사람이 순종해서 가서 씻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하여튼 하고 이 사람이 집으로 갔든지 어디 딴 데로 갔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 원래 소경이었다? 아니다 그러면서 막 이러는 가운데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데려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라. 이거 소경은 안식일 날 안 고쳐도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안식일 날 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예수님 잡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취재합니다. 네가 어떻게 눈 떴냐? 그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도 부릅니다. 이 눈 뜬 걸 믿지를 못해서 부모를 빌려가지고 당신 아이 맞아요? 사람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부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눈 떴고 누가 눈을 뜨게 해주냐고. 그랬더니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이 장성했으니까 이놈한테 물어보라고. 나는 잘 모른다고. 어떻게 눈 떴는지, 누가 눈 뜨게 했는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성경 말씀 딱 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9장 21, 22 한번 주실래요? 앞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지금 21장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눈뜨게 있는 소경의 부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싹 피해 나갑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이 지금 부모 얘기예요. 또는 그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제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자, 이거 아멘 하기도 그렇죠. 그렇죠? 그 부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자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출교하기로 결의를 해놨습니다. 그걸 아니까 부모가 누가 눈 뜨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 어떻게 눈 떴어요? 예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왜 못합니까?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출교. 이 당시 출교는 예배만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경제생활도 못하고요. 사회생활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부모가 싹 피해가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눈 뜨게 한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가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9장 35절부터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을 지금보다 더 빨리 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은 소경이었던 사람, 눈 뜨게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요 너는 소경이었던 사람이고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36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인자가 누굽니까?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인자니라, 그인이라. 38절 다 같이 있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9절부터는 집에 가서 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조금 빨리 서둘러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주실래요?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가 유대 관리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excommunicate, 이거 쫓아낸 겁니다. 이거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당시 분위기는 인자를 믿으면 출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인자가 누굽니까?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그 인자,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관한 게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을 보면은 그분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뭐를 띠고 있죠? 허리에는 금, 허리띠를 띠고 얼굴은 광채가 납니다. 눈도 광채가 납니다. 몸도 광채가 납니다. 손과 다리 이런 거는 노처럼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아주 장엄하고 악은 다 무찌르고 유대인 백성들을 나쁘게 하는 거는 다 물리치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라 그러면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유대 땅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줄줄줄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촌놈들이 따라다니고 뭐 이러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합니다. 그게 뭐예요? 소경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인데, 메시아라 그러면서 왔는데 보니까 이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놈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저놈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막 몰고 가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가 이런 때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인자를 어떻게 해요? 믿느냐? 저는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번역한 사람들 미워 죽겠어요. 이 번역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번역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냥 평범한 문장이죠. 원래 헬라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가 아니라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놈들은 나를 미쳤다 그러고, 그놈들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고, 그놈들은 내가 뭐라고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인자를, 나를 믿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할 때 그냥 평범하게 해놔서 이런 건 제가 목사인데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 왜냐하면 읽는 분들이 그게 느껴오질 않잖아요. 지금 이 장님은 자기 목숨을 걸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요? 이거 하면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매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평범한 문장이 아니라 너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분위기는 그런데 너는 인자를 어떻게 해요? 믿느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어떤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네라고 대답하면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인자를 믿느냐? 38절로 뛰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것도 아주 유력한 번역들을, 헬라어 번역들을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여. 이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아마 부모님이 조금 유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르쳐 줬을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가르쳐 줬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럽니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저놈은 미친놈이라고, 저놈은 살짝 맛이 갔다고 이러는데 그분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자기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너는 믿느냐? 나는 믿습니다. 주여. 이게 오늘 그 성경 구조라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람이 왜 메시아를, 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까? 성경 말씀 이제 9장이 한 덩어리예요. 9장을 쭉 이렇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나쁜지, 이 눈 소경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부릅니다. 너 정말로 그 사람이 눈 뜨게 했냐? 어떻게 눈 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전번에 얘기해 줬는데 또 왜 물어요? 이제 그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전번에 얘기해 줬는데 왜 또 물어요?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고. 그랬더니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투는 가운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옛날에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럴 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 보면 한 가지 이 사람이 아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게 뭡니까? 내가 옛날에는 소경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보게 되는 그 한 가지.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분이 오시면 눈 뜨게 한다고 그랬는데 소경이 내가 눈을 떴는데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나는 그분이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풍조가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런 거고, 그런데 나는
성도님들, 나는 어때요? 나는 예수 잘 붙들고 계세요? 정말로 내 한 가지 아는 거는,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한평생 살면서 가장 잘했다,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게 뭐예요? 집 산 거예요? 자동차 뽑은 거예요? 아이들 대학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결단하면서 잘한 게 뭡니까? 예수 믿게 된 거.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 두 가지가 아니라 그 한 가지면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넉넉히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정말로 많이 바뀝니다. 얼마나 세상 풍조가 바뀌어 가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내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고독스럽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만 알면 되지.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고,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땅에 발을 붙이고 코로 호흡하면서 하루를 사노라. 하루 딱 눈을 뜨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왜요? 그 한 가지가 우리 제일 밑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이런 찬송을 간혹 부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그 다음 뭐예요? 나는 내 믿음. 성도 여러분들, 진짜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혀를 깨물어야 되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세월이 좀 더 지나가면 교회가 자발적으로 세속적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그렇게 하겠다고 머리 숙일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 분연히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거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그렇게 냄새나고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줬다고, 그거 하나면 세상을 이길 힘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오래 살아보시면 자꾸 잊어먹습니다. 많이 잊어먹어요. 저도 자꾸 잊어먹더라고. 그런데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렇게도 사랑하셨는데, 이사야서를 딱 펼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한번 기울여 봐라. 내 백성이 어떤 놈들인지 한번 보라고. 우리 이사야서 1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요?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였도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사랑하신 성도님들, 짐승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이놈들은 IQ가 10도 안 됩니다. IQ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그런데도 딱 하나는 알더라고. 누구요? 자기 주인. 자기 주인이 밥 주는 거, 자기 주인이 자기를 잘해주는 그건 알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를 잊어먹고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게 누구예요?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맞아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우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사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를 자꾸 잊어먹는 거라.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거. 그게 우리 모든 생활의 기본에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세 가지 다 주셨지만 기본적인 그 한 가지는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예요. 앞으로 세상은 예수를 우리에게서 끊어내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것들을 다 작동을 시키고 발동을 시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참 무서운 성경 구절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들이 막 등장하고, 짐승의 우상이 등장하고, 우상이 막 말도 하고 이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3장 마지막으로 쭉 가면은 짐승의 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666. 짐승의 표가 딱 등장합니다. 그걸 받아라, 받지 마라? 그건 받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받지 마라. 그런데 성도님들, 그 성경 앞뒤로 잘 한번 보십시오. 그거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 받으면 뭐를 못하게 돼 있어요?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요, 아주 무섭게 그거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뭐를 못합니까? 매매를 못합니다. 내가 물건을 떼어왔는데 팔지를 못합니다. 우리 아이가 배고프다고 막 우는데 우유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666을 안 받았다고 그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지막지한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잘 읽어내라고. 너에게 한 따로 좋은 곳을 마련해 놨다든지 너희들만 위해서 창고에 뭐가 있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다 보시면 그때 인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때 무엇으로 인내합니까?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맞아요.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럴 때 저 깊은 곳에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 죽음은 그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갈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관한 그 한 가지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면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서 너 예수 믿을래? 그럴 때 나는 믿습니다. 이런 대답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저는 말세를 목회하는 말세 목회자예요. 어떨 때는 가슴이 멍멍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은 참 눈물이 참 뚝뚝뚝 혼자 있을 때는 떨어질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가 사는 시대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우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 나가서 세상이 뿌려주는 밑밥들, 뿌려주는 좋은 것들만 넙죽넙죽 먹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나가 살 때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자랍니다. 그 아이들도 나중에 고마워요. 우리 낳아주고 길러주고 예수 믿게 해준 하나님, 우리 부모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내가 믿는 예수를 잘 심어주지 않으면 너 예수 믿을 거야? 너 예수 믿니? 이렇게 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못 믿겠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믿나이다. 나는 믿나이다. 그런 아이들로 키워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거는 내가 옛날에는 장님이었는데 이제 눈 떠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나가서 그냥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냥 살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